네, 올바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인데 그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주일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라는 이제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평소에 떡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 쉽게 말하면 도시락인 거죠. 그들의 이제 점심인데 식사인데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굳이 이 사람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끼리 다니는 거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들은 늘 예수님과 같이 다녔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 굳이 도시락 안 싸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로 앞에 내용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그런 내용이고 그 전에는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항상 먹을 것이 있어요. 또 물이 포도주가 되든 그런 일도 있었고.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하나 좀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물고기와 보리떡이 하나라도 없으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는 분이신가? 최소한 보리떡 하나라도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가? 그런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떡 같은 거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고 포도주 같은 거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도시락 준비하도록 시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면 도시락 싸갖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뿅 해가지고 먹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알약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밥 안 하고 그거 먹으면 치킨 맛이 나서 막 치킨 먹는 느낌도 나고 그런 거 언제 도대체 만드냐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어요. 특히 주부님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거 쓰시지 않겠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다 남을 위해서 쓰셨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혼인집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 신부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기적들 오병이어 칠병이어도 뭐 가난한 자 먹이기 위해서 한 거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신 것도 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유도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실 때 예수님 걸어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배 타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포도주가 필요하시면 그냥 돈 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오직 남을 위해서 그 능력을 썼음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 역시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우리는 보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많이 씁니다. 돈 벌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남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네, 여기 보니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저에게 달란트를 하나도 안 줬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 성경을 잘 아직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최소한 한 달란트는 다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되게 부러워하고 1달란트 받은 것을 되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쓰지 않죠. 그냥 묻어놓습니다. 묻어놔요.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 34kg입니다. 금 34kg. 예. 금 34kg면 웬만한 우리 여성분들 몸무게잖아요. 예. 그 34kg가 되는 금, 그것을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가치가 엄청난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은사 달란트는요,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가진 달란트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런 직분들, 여러 직분들 주셨는데,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가 없지만 다른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건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근데 교회에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안내하는 자도 있고 찬양하는 자도 있고 밥하는 자도 있고 청소하는 자도 있고, 주차하는 자도 있고 커피 내리는 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왜 주셨느냐?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이런 은사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옆에 앉아 계신 여러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를 온전하게 했어요. 그를 온전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있잖아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봉사를 하게 만든다. 그래서 봉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봉사가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럼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다른 말로 교회잖아요.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A라는 사람을 섬겨요. A라는 사람이 B를 섬겨요. 또 B가 C를 섬겨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점점점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쓴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습니다. 남을 섬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섬기다 보면 기쁨도 있지만 섬기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다.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이 섬기다가 상처받으신 분들은 다시 섬기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가정.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키우고 섬기는 일이 어렵잖아요. 예. 그럼 힘들다고 자녀 키우고 섬기는 일을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 없는 아이로
잘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돈을 어떻게 벌어요? 부모가 벌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그게 힘들어가지고 내가 낳은 자녀 그냥 버리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힘들어도 세울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 물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열정을 써요. 또 반면에 또 그만두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 안에 그런 누군가를 섬겨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가 연약해지고 병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제가 보기에 건강한 교회는 섬기는 분들이 많은 교회예요. 섬기는 분들이 많은 교회. 근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가득합니다. 저 좀 신경 써주세요. 저 힘들어요. 저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저 하나 교회 다니기도 힘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하고 청소년부 담당자가 없어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버림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고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셔야죠.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 먹이고 입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해야지. 그거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럼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청소년부 몇 명 있어요. 지금 우리 애들 2명 앉아 있네. 기쁨이까지 3명. 다 우리 애들밖에 없네. 중고등부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안 오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어른들이 관심이 없어요. 교사를 부탁해도 안 해줘요. 이렇게 해도 안 해줘요. 버림받은 거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우신 거 제가 잘 압니다. 잘 알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재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쓴 적이 없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남을 위해서 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제자라면서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부터 합시다. 뭘 섬기면 좋을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에게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으면 그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바라고 섬김을 받기보다 좀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 병들었어요. 다 제 책임입니다. 다 제 책임. 특히 우리 교육부서 신경 안 쓰는 거 정말 우리 부모님들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하시고 더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셔야죠. 근데 100이면 100 다 여러분만 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쓰시는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잘 몰라서 못 가르친다면서요. 그럼 저한테 배우셔야죠. 그래서 우리 정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면 갈릴리가 나오고 갈릴리 저 위에 있는 지역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저기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주 아름다워요. 가시번 이제 아실 텐데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기 이제 구멍이 있는데 저 동굴이 뭐냐면
신전이에요. 신전. 그 당시의 모습은 이래요. 신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게 제우스 신전, 가운데 있는 게 판신전, 그 외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저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14절.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의 대답이 저거거든요. 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다 공통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선지자라는 거고 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을요 사람으로 봅니다. 그 얘기예요. 당신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봅니다. 믿지 않으신 분들은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으로 보고 훌륭하신 선지자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봅니다.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신이 여기 딱 서가지고 뒤에는 가짜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해요. 그곳에서 참 신이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 나를 뭐라 그러냐?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신은 사람으로 보고 거짓 신은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곳에 가셔서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 가짜 신들 앞에서 자신의 그런 정체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자, 제자들이 저런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길잖아요. 그 긴 내용을 줄이면 딱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알면 진정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메시아는 어디서 오냐면 다윗의 후손에서 옵니다. 다윗의 후손. 자, 다윗이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의 후손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은 다시 말하면 당신은 사람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신의 아들은 뭡니까? 신입니다. 신의 아들은 신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 저 말을 정말 쉽게 말하면 당신은 사람이고 동시에 당신은 신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입니다만 고백했단 말이에요. 당신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첫 번째로 아닙니다. 당신은 신이면서 동시에 사람입니다. 참 신이면서 참 사람입니다. 100% 신이면서 100%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 신임을 믿고 하지만 사람은 아니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반대도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 신이면서 참 사람인 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고백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제 축복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를 축복하죠. 내가 복이 있다. 너 복된 사람이다. 넌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제대로 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인데, 이 복을 누가 받느냐? 저 고백을 하는 자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신입니다라는 고백만 해도 받을 수가 없고, 당신은 훌륭한 선지자입니다라는 말만 해도 받을 수가 없는 복이에요. 두 개를 동시에 고백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런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본문과 지난주 본문이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붙여놓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 자, 지난주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로 나와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해라는 그 말씀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도시락을 안 챙겼다고 혼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 저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런 고백을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지 너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고 고백하시죠.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고백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여러분에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봉사한다고, 섬긴다고, 착한 일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통해서만 천국에 가는 거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고백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데, 그 고백하는 것을 내가 했다라고 이제 하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셔도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자기의 구원의 공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고백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공로는 나에게 돌릴 것이 단 1%도 없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 교단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러시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뭐 해야지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데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런 고백을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면 더더욱 많겠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신이고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우리 사장님 두 분이 이제 계신데 저 옆에 저희 교육관 빌려주시는 사장님들이세요. 저기 두 분 계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예.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은요, 저게 당연히 안 믿어집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저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엔 미신 같고 비과학적이고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한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몇 명 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미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으신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미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복들은 별로 못 받아도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잠시 있다 갈 거거든요. 잠시 있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 것이기 때문에 잠시 이곳에서 힘들게 사는 거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바꿔 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신앙을 버릴 생각하는 사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저 고백 아직 못하신 분들이에요. 고백 못하신 분들. 정말 저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신 분들은요,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저거를 믿고 저렇게 고백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래서 그 열매는, 그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저런 참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섬기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주님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드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구원받는 게 나의 최종 목표다.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신, 믿음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끝까지 견뎌서 천국 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주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세우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가르치고 섬기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그 사람들로 통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니까요. 네.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교회 안에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 중,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구원받는 데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세워줘야 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겠다고 교회 와서 복 받아보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 사람들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병든 교회잖아요. 저는 우리 뉴스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길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남을 섬기고 남을 세우고 남을 온전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새로 오시는 분들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섬김 때문에 희생과 수고 때문에 눈물 때문에 그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예. 한두 사람한테만 맡길 일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예. 절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요, 감동받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행동에 옮기십시오.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저에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계시기를 주님 축복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잘 견뎌내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